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가위바위보에 이기셔서 검사님, 박다영 멘토님이 검사님 역할을 해주실 거고, 가위바위보에 져서 변호사 역할을 김경민 멘토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판사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볼 텐데 어떤 사건인지 영상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의 법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대로 법원 2019-1 피고인 심재훈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신분과 제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심재훈은 현재 어하나 멘토로 2019년 4월 4일 오후 3시 30분경에 쓰레기를 길가에 무단 투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번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변호인 발언하십시오. 피고인 심재훈은 평소에도 성실한 생활과 준법 정신으로 평판이 좋습니다. 그날 피고인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놓친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가던 중 손에 힘이 빠져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만약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알았다면 바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실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손에서 쓰레기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의 쓰레기 무단 투기 전적이 있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뇨. 저는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말했을 뿐입니다. 예, 두 분 진정하시고요. 국어책처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검사는 최종 의견 및 구형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렸고 이를 모른 척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2번의 쓰레기 무단 투기 전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지위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에 검사는 심재훈의 의도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인정되는 바 형법 제8조 제1항에 일거 벌금 1천만 원과 환경미화 사회봉사 5개월을 구형합니다.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심재훈은 쓰레기를 들고 있을 때 쓰레기통을 찾았고 쓰레기가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전적이 있지만 그 사건 이후 피고인은 항상 쓰레기통을 찾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실수였음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세대로 법원 2019-1 피고인 심재훈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이것으로 모의 법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두 분의 멘토님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자, 여러분, 심재훈 멘토님은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무죄입니다. 무죄. 왜냐하면 검사가 무슨 말을 했든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든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는 유죄입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무죄입니까? 무죄예요, 유죄예요? 우리는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을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유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띄어지는 화면을 오늘은 뒤에 계신 세드로 교회 하늘가족 모든 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드로 교회 하늘가족 모든 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뒤에 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 너희들은 무죄야. 절대 잊지 마. 너희들은 무죄야. 내가 판결한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아주 말도 어려운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무슨 의미냐면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죄라고 이미 판결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귀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그 소리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죄라는 증거들이 넘쳐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나요? 그런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너는 유죄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